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가르침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나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만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고 강단에 올라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름조차 내게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목사님은 이후 저와 많은 신학생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시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머리로는 맞지,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마음 안에 노예라는 단어가 주는 이 불쾌함을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아닌 다른 품격 있고 좋은 표현들이 참 많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비슷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녀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개라고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정말 맞는지 의심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마태는 21절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가는 이 장면을 더욱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태와 마가는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숨길 수 없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만나고자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것으로도 숨기거나 가릴 수 없는 위대한 신성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시는 이 예수님의 행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강요하며 선지자들을 학살했던 아하바의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곳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선지자들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 맹렬한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두로에 대해 기록하기를 두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원한 깊은 원수 중에 하나이다라고 기록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은 절대 상종하지 못할 민족이자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본문에 등장하는 동일한 여인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 계통의 슬로보니게 사람이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라는 의미를 지닌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태의 모습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싫어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시는 이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몇 번 면회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면회를 오시면 늘 부대 근처에 가장 좋은 펜션을 잡아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먹고 싶었던 것, 적었던 것들을 다 보시면서 사주시고 또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많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면회 오시는 것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당연한 것처럼 군인인 자녀가 누려야 할 특권처럼 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휴가를 나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가 통화를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그날은 요셉이 면회 가야 돼서 몇 달 전부터 펜션도 잡아야 되고 부대 나오는 시간 맞춰서 늦게 가지 않으려면 난 하루 일찍 먼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돈이 진짜 많이 들어. 잠결에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던, 저와 함께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희생하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과 모습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면회를 와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며 그 시간 속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기쁜 시간인지를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편견을 무너뜨리시는 위대한 걸음이셨고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을 찾아가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로부터 높임 받으셔야 되는 위대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 쉼없이 나아가셨음을,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은혜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고백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후 가나안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드디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2절은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은 현재형 동사로서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소리 지르고 있음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측은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빨리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시고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여인을 거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여인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떨어뜨려 달라고,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 제자들의 생각처럼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가나안 여인의 간곡한 요청에 오히려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람을 개로 비유한다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개란 떼를 지어다니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들짐승들 또는 썩은 고기 시체를 먹는 동물들을 향해 개라고 불렀고, 이후 초대교회 당시 이단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개라고 비유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개라는 표현이 상당한 모욕적인 언사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장면에서 듣고 있는 그녀뿐만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쾌하게,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나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지만 제자들처럼 여인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처음부터 조용히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고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 속에 계속 무엇에만 주목하며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표현에만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내가 원하는 때에 행동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불평과 불만을 느끼며, 더 나아가 실망감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함부로 평가하며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름에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며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반응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신을 개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더 나아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표현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손에 더러운 것을 묻게 되면 빵 조가리에 그 더러운 것을 묻혀서 바닥에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빵 조가리가 바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스러기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부스러기를 먹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낮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계속해서 낮춰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여인이 살던 시돈에서 5km 떨어진 곳에는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애슈문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돈에서 그녀는 애슈문이라는 이방신에게 모든 희망을 걸며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이방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가난한 자였고 궁핍한 자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신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은 칭찬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예수님의 존재 앞에 예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또 한 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낮음을 알고 예수님의 높으심을 아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을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 늘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며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의 평가를 듣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늘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함께 했지만 정작 삶에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마다 예수님의 존재를 쉽게 의심하고 불평하며 부인하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며 알지 못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 제자들이 아닌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불편함을 느꼈지만 정작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치게 대할 때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면서 절망적인 한 여인에게 거칠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 안에 예수님을 정의하며 믿고 섬기며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당연히 고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요구도 당연히 들어주셔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돌아보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며 2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 전도했던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는 가장 낮은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 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며 고백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기에 힘쓰며 자격 없는 죄인임을 기쁨으로 고백할 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찾아오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